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이걸 처음 읽어보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신자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 개인의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몸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주제를 그냥 딱 붙여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쉽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한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세요. 이 두 주제가 언뜻 보기엔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아주 큰 줄기로 꿰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였어요. 아, 그렇죠. 온갖 문화랑 종교, 가치관이 막 뒤섞여 있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인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결국 당신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동체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 문제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좀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아주 직설적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감히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 갑니까? 이건 거의 뭐랄까 꾸짖는 톤에 가깝지 않나요? 맞아요. 굉장히 강한 어조죠.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이유예요. 단순히 교회 망신시키지 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럼 뭐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오는데 좀 놀랍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천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잠깐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요? 네. 이건 스케일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데요. 동네 사람이랑 돈 문제로 다투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주적인 심판 얘기를 하니까 좀 어리둥절해요. 너희는 나중에 우주적 재판관이 될 사람들이면서 지금 이 사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냐? 뭐 이런 논리인 건가요?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듣기에는 좀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존귀하고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고작 세상의 사소한 문제로 그것도 자기들의 판단을 받게 될 사람들한테서 다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르면 더 극진적인 제안이 나와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정의를 구현하고 내 권리를 찾아야지 왜 그냥 당하고 속아주라고 하는 걸까요? 네. 이거 자칫하면 범죄나 착취를 그냥 방관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적인 정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7절 전반부에 여러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네. 즉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그 결과랑 상관없이 형제끼리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그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패배라는 겁니다. 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세상에 비치는 모습, 즉 공동체의 명예가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네요. 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상당히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렇군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라는 몸의 건강함과 거룩함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몸이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두 번째 주제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소송으로 훼손하는 것이나 개인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나
그 뿌리는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몸 이야기에서 개인의 몸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동성애, 도둑질. 목록이 꽤 길고 직설적이라서 좀 위축되는데요. 이 목록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정죄의 메시지처럼 보이죠. 네, 좀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다음인 11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아, 초점은 너희는 이런 죄인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과거에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변화와 구원의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소속 문제랑 논리가 비슷하네요. 너희는 미래의 천사를 판단할 존재다 라고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다 라고 현재의 새로운 신분을 상기시켜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정체성에 맞게 살라는 격려로 들리네요. 맞아요. 정체성을 먼저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12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요.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 구절은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자유의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뜻 들으면 이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오해했던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그런 식의 영적 엘리트주의나 자유방임주의적인 생각이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제동장치를 걸어둡니다. 제동장치요? 네. 첫째는 그것이 유익한가, 이고 둘째는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이 해도 되나 안 되나의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나 자신과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이 행동이 결국 나를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가 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성숙한 자유네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19절에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니. 이건 내 몸은 내 것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정말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몸에 대한 고대 세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좀 열등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죠. 여러분의 몸은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신이 거주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 즉 성전이라고요. 성전. 고대인에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네요.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못 박는군요. 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놈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그 몸의 새로운 주인,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특히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는 16절에서 말하듯이 성적인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 인격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연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신성한 연합을 위해 주어진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고 자기 자신에게 직접 죄를 짓는 행위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문제나 개인의 성적인 문제나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네요. 네,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예요.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죠. 그때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몸을 찢고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예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몸을 사용하는가는 모두 나는 나 자신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인 셈이죠. 네. 전자는 공동체라는 몸의 거룩함을, 후자는 개인이라는 성전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의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니 현대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권리, 자유,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자기결정권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혹은 내 몸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기에 그 사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과연 현대사회에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가치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